아멘. 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는 것이고, 약속대로 축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다면은 심판과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이 신명기에 분명히 기록해 놔놓고 그 신명기에 기록한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 역사 사관을 신명기 사관이라고 그럽니다. 신명기에 기록된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면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말씀을 선포하고 단순하게 외칩니다. 순종하라, 회복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받을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도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신 복은 아버지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르짖고 믿고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백성들을 택하셔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사는지 온천하에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잘나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 믿은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천국으로 가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을까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뜻대로 살지 못할 때에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맡겨주신 그 직분을 정확하게 알고 최선을 다하면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 예수님 오시기 전 43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영적 지도자들은 너무나도 말씀을 위배하고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올바로 산다고 속고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극도로 부패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냅니다. 오히려 악을 조장하는 데 앞장서서 난리를 쳤습니다. 어느 사회든지 영적 지도자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그 사회는 어둡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타락을 하게 되면 그 사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목사님들이 타락하면 교회에 희망 없습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여러분 되게 고소하죠. 난 아니니까. 그 목사들 잘 됐다, 정신 차려야지.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날마다 저도 몸부림을 칩니다. 정신 차리려고. 그런데 영적 지도자, 제사장은 목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그러죠.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제사장에게 어떻게 외칩니까? 오늘 말라기 2장 1절에서 어떻게 외치셨었나요? 말라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부탁이 아니라 명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거죠. 만약 이 명령이 거절하면 너에게 약속한 복 저주하겠다. 어마어마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말라기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제사장이 올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은 얼굴에다 똥을 채려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제사를 담당하는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제사장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사장이고 여러분 평신도로서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에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제사장이 올바로 서지 않으면 얼굴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습니까? 똥을 쳐바르겠다고. 제사장의 역할은요, 희생제물을 드리고 난 그 희생제물을 받은 제물의 짐승들의 똥은 대제사장들이 성 밖에 나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올바로 서지 않으므로 그 짐승의 똥을 얼굴에 바르겠다고 말합니다. 내 이 똥을 묵상하니까요, 대한민국 국회가 생각이 났어요. 한국의 국회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두한 국회의원. 김두한 국회의원은 1966년도 9월 15일에 경향신문에 한 사건을 폭로시켰습니다. 오늘 삼성인데, 삼성그룹인데 그 당시 한국비료공업 주식회사, 물론 그 당시 회장은 이병철이었습니다. 사카린을 밀수했습니다. 국내 굴지의 재벌인 그 회사에서 밀수한 겁니다. 건축 자재를 싣고 온다면서 그 속에 사카린을 실어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신문에 폭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6년 5월에 발생한 사건을 6월 초에 벌과 금 추징으로 일단락을 했는데 언론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중에 정신 차린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정폭이 돼가지고 국회 본의회에 어제로 다루었습니다. 9월 22일이에요. 그때 김두한 의원이 국무총리를 비롯한 일부 강요들 다 앉아있는 그 자리에 다 너희들이 썩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썼는데 이렇게 그냥 뇌물 받아먹고 그런 밀수 사건을 그냥 추징금으로 끝냈냐. 이러면서 너희들 다 죄인이다. 이 죄인들에게는 우리 조상 때부터 독립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은 그 을을 살려야 되는데 그분들에 의해서 선물을 내가 가져왔다. 이 선물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그 당시 정일권 국무총리, 장기영 부총리 등에게 똥물을 갖다 부어버렸습니다. 수명의 강로들에게 똥물을 갖다 부은 사건이 있습니다. 올바로 서지 못한 사건에 대한 그 행위였습니다. 세상에 참 대한민국에 그 일이 있고 나서 정말로 이 부정부패와 싸우고자 하는 그 일은 일어났었습니다. 물론 잘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당시 이병철은 가지고 있는 한국비료공업 주식회사 1%를 국가에다 헌납을 합니다. 교육사업하지 않겠다고. 제가 그때 알고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영남대학교가 있었는데 그 영남대학교를 이렇게 국가에다가 헌납했던, 사실 박정희 대통령에게 헌납해서 그분이 퇴임하면 그게 총장으로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분은 부하의 총에 맞아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올바로 서 있지 못할 때는 그 얼굴에다가 똥을 칠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무리 못됐다고 똥을 가지고 얼굴에 칠하겠다는 그런 행위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생명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삶의 위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삶을 다 살아내고 시간이 다 마무리 짓고 내 에너지가 다 소진되면 마지막 날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은 절망이 아니고 죽음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죽음으로서 끝난다면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멋지게 살면 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그러나 끝나고 난 이후에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여건을 주신 그분을 만납니다. 어떻게 만나실 건데요? 이건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후 준비.
노후 대책 중요하지만은 죽고 난 이후에 내 삶의 준비. 이건 살아있을 때만이 준비합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묻고 준비하는 것,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분명히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통회자복하고 하나님 다시금 한번 일어서서 올바리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목사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부림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주의 종이 할 일이고 이건 우리들 할 일이고 이런 게 있나요?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모두 다. 여기는 내 생각 내 계획 다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하실까요? 그럼 말씀을 대하지 않는다는 거,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믿습니다. 무엇을 믿으시나요? 마귀는 천국 갈 것을 믿으시나요? 어떻게? 거기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가지시나요? 그냥 나는 천국 갈 거야.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니까. 그래서 가나요?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로서 말씀을 잘 전해도 못 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할 때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만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한번 던지죠. 여러분 예수님의 팬이신가요? 예수님의 제자이신가요? 어떤 연예인들을 따라다니는 팬이 있습니다. 그 팬들은요, 그 연예인의 생일과 연예인의 좋아하는 기업품 뭐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따르시나요? 팬으로 따르면은 그냥 예수님 좋으신 분, 존경할 분, 멋있는 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듣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승이 한 말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팬으로 따라요. 제자로 안 따르고. 주님은 나를 팬으로 따르지 말고 나를 열렬히 기대하고 좋아하는 팬으로 하지 말고 제자로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랑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지금 순범식하게 6년 전에 와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부르짖는 게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이것만이 우리 순범식하기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주신 말씀 어떻게 대하고 계시나요? 이 말씀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읽기 운동도 일으키고 암송 운동도 일으키고 쓰기 운동도 일으킵니다. 아무리 외쳐도 소의 경 1km 넘어가는 듯한 상황을 만날 때는 정말 좌절감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금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로서 멋지게 삶을 살아내고 주님 만났을 때 자리에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어떤 능력이 있나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일이 두렵습니다. 세상 문제가 두려운 겁니다. 말씀을 볼까요? 말라기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이 레위 자손과 세운 언약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우는 언약을 그냥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잘나서 택함을 받았고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으니까 개같이 취급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 마음대로 삽니다.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에 끌려다닙니다. 그때에 아론의 자손 비느하스가 손에 창을 들고 그렇게 살고 있는 유대인을 향하여서 돌진해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없애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신 줄 압니까? 그렇게 행한 비느하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서 나를 노를 돌이켰어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나아감으로 죄악을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히 죄악 가운데서 범하지 말라라고 죄를 범하는 자를 잘라내면서 제거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 의도를 멈추셨다는 겁니다. 25,000명 그 당시 연병을 통해 가지고 죽이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멈추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제사장의 책임 아닙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게 저의 가장 큰 임무입니다. 제가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제가 여기 있어서 있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대우를 받기 위해서, 존경을 받기 위해서, 칭찬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여기 서 있는 이 존재는 가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디 있을까요?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도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침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이 제사장이 담임 목사 김판호만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제사장 역할이 뭐라고요?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고 하나님 심판다 올바로 서겠다 몸부림치는 자들이고 잠언서 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죄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 내가 약속한 복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지 아니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열심히 사는 것은 허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말씀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악을 끊는 삶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6장 5절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는데 내 삶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죄악 가운데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만날수록 자신의 죄악을 보면서 이 죄악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하나님 만난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언약이 내 속에 있고 그 언약 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가슴에 파묻히면 파묻힐수록 나는 내 속에 있는 죄악과의 끊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이 말씀이 없으면은 그런 일들이 늘 삶에서 뒷전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바쁜 것이 이런 뒷전입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삶에 있어서 의식주가 필요한 것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면서 왜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라고 하셨나요? 그 모든 의식의 근본은 하나님 말씀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강조합니다. 좀 슬렁슬렁 안 넘겼으면 좋겠어요. 좀 다시금 우리가 말씀에 매달려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의 입술을 지켜줍니다.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지켜줍니다. 말라기 2장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 2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그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야훼의 사자가 됨이거늘. 제사장의 입술은 뭘 지켜야 되죠? 지식을 지켜야 된다는 것.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제사장들의 언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화가 나면은 우리는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을 만큼의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막지는 않으신 듯합니다. 그렇다고 말을 함부로 하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분을 내어도 분을 내는 건 허용을 하지 않아요. 분을 내어도 해질 때까지는 하지 마라. 하루를 넘기지 마라. 즉 의로운 분노, 내 감정의 분노의 표현을 하나님은 막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입술로 죄를 짓지 말라. 그게 제사장이 할 일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볼까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한 몸 안에 붙어있는 지체라는 겁니다. 한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 서로 무시해버리면 몸은 올바로 움직일 수 있나요? 머리가 발을 향해서 앞으로 가라는데 옆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는데 뒤로 갑니다. 손으로 뭔가 수고하라고 하는데 뒷짐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몸이 어디로 제대로 움직일 수 있나요? 우리는 서로가 지체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정직한 언어, 행복한 언어, 사람을 세워주는 언어, 그 말을 하면서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은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너무나도 이 말을 잘 무시하면서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할까요? 말씀만이 안 들어오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말씀이 내 생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도록 던지지 않습니다. 정직해야 돼요. 성도들 간에 돈거리가 있으면 돈은 정확하게 돌려줘야 돼요. 돈을 빌렸으면 돌려줘야지. 안 돌려주면 되나요? 그건 도둑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십계명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나요? 여러분 성도들 간에 돈거리 잘 하지 마세요. 그냥 빌려주면 그냥 줘버리세요. 이건 좀 냉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 동업을 하면은 참 안 좋습니다. 가능한 하지 마세요. 제가 프랑크푸르트 순복음교회에서 성도님들 집사님 두 분이 동업을 했어요. 전 재산을 서로 같이
합쳐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되면은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리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삐그덕 소리가 나니까 서로들 간에 책임을 전가합니다. 서로들 간에 책임이 전가하니까 성도님들은 A편에 줄을 서고 B편에 줄을 섭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로 그때 제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들이 사업해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제가 왜 금식해야 됩니까? 그게 종의 마음 아니겠어요? 너무 아픈 거죠.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 말씀이 가슴판에 새겨지면은 더러운 말이 입 밖에 나올 때 멈춰질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래 힘이 빠지고 얼음 있고 그러면은요,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냐면은 항상 기뻐하라. 이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뜻이 뭐죠? 항상 기뻐하라. 아버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야 이놈 자식아, 네 환경 보고 기뻐하라고 그랬냐? 하나님이 계신가 기뻐하는 것이, 이게 성서에서 강조하는 거 아닐까요? 아닐까요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말씀 위에 서면은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들 할 일이에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출애굽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무슨 말해도 좋다. 다 말해라. 그럼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다 해줄게. 주야 죽고 싶습니다. 죽여줄게. 주야 망할 것 같습니다. 망하게 해줄게. 주야 안 됩니다. 안 되게 해줄게.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 들려주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선택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관계를 맺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제사장은 입술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김 목사만 입술을 지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입술을 지키셔야 돼요. 그게 제사장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뭐 하나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합니다. 동행.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중요하잖아요. 그죠?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전 동행이라는 말만 들으면 옛날 운동회 할 때의 그 시절이 생각이 나요. 저번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려줬죠. 너무 재미있는 얘기예요. 시골의 운동회는요, 그 읍내 전체가 축제입니다. 그러면은 다 오잖아요. 그냥 다 오면은 그 마지막 때 릴레이 달리기를 합니다. 릴레이 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땅에다가 쪽지를 딱 얹혀놔 놓고 막 달려가서 쪽지를 딱 보고 쪽지 기록한 대로 달리기 하는 겁니다. 전 이 몸이 가볍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달리기를 참 잘했어요. 늘 반에서 대표로 뽑혀가지고 달리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때는 항상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종이를 뽑아가지고 달릴 때는 낭패를 당했어요. 제가 빵 총소리 듣고 달려가지고 갔더니 딱 종이를 주워 보니까 할머니와 달리기. 할머니를 찾았어요. 그때 할머니께서 할머니 달립시다. 야 이놈아 내가 어떻게 달려? 근데 걷고 계셔요. 그런 사이에 제 뒤에 꼴찌에 있던 애들이가 그냥 손사같이 탁 달려가는데 누구와 함께 달린 줄 압니까? 체육 선생님과 달리기. 저는 그때 꼴찌 먹었어요.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 중요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동행하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 앞날을 열어주신 하나님, 우리 병을 치유하신 하나님, 우리 앞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여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말라기 2장 6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화평함, 정직함으로 동행합니다.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동행하는 그 삶에 어떤 결과가 있나요?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 나갈 때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고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동행하시고 써주시면은 우리는 이 시카고 땅을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없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가슴판에 새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말씀을 붙드는 것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직분을 받으신 분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그 직분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도우세요. 섬기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 방법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 다르지만은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자들입니다. 이게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여 들으라 명령을 합니다.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중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갔다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닿는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날이 두렵습니까? 질병이 두렵습니까? 내 미래가 두렵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경외하라. 입술을 지키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라. 순종하면 내가 예비한 놀란 복으로 너에게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이 복을 받아 누리는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순간순간 삶에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권을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 마음판에 새깁니다.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우리 입술을 지키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멋지게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이지만은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가능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특별히 가슴판에 새기세요. 여러분 사업은요, 속된 말로 정말 대박을 일으켜야 됩니다. 사탄한테 뺏기는 돈을 여러분들이 뺏어내야 돼요. 왜 사탄한테 줍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사탄한테 뺏기는 돈을 그냥 보고 계시나요? 움켜 잡아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에 하나님 가까이 갈 때 가능합니다.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